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곧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그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건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다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이러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는 이러한 문장들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의 귀에는 아마 들리지 않았던지, 근데 이 요한은 걸 잘 듣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 에임이 헬란 말로 에고라는 말은 나란 말이에요. 에임이란 말은 비동사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뭐 이런 식으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 도둑이나 강도는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놔도 그 문으로 들어오질 않죠. 자꾸 창문으로 들어와요. 네? 그리고 남들 다 잘 때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목적이 뭡니까? 아무리 뭐 겉으로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도둑이나 강도가 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양의 생명을 빼앗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고 겁탈하고 그런 목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뭐 감언 이설을 늘어놓고 겉으로 무슨 천사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꾼 목자는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양을 버리고 도망치잖아요. 양의 형편은 살피지 않고 자기 입속, 자기 뱃속을 챙기다가 위기의 순간에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게 사꾼 목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삭곤 목자는요, 이리가 오면 다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리가 와가지고 마음껏 양을 유린하고 양을 양의 고열을 빨고 양을 몰아가 버리잖아요. 해치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이 들어오면요, 양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이리가 들어오면 이리와 함께 싸우다가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고 돌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당시에 그 유대의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리가 오면은 삭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 할 때 그 이리가 누구겠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이리와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다 할 때 그 이리가 누구겠냐고요? 예?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이리였어요. 이리 떼들이에요.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그 양들의 고열을 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누가 선한 목자이고 누가 삭군 목자인지 누가 이리인지 이거를 잘 분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삭군 목자를 따라가면 안 되고, 삭군 목자를 환영해서도 안 되고, 또 이리가 들어오면 빨리 도망쳐야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누군지 잘 분별해서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선한 목자를.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양의 앞에 가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휘파람 휘휘 불면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냥 지팡이 들고 양의 앞에 가면은, 양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참 놀라워요. 양은요, 굉장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주인의 뒤를 졸졸 따라가, 주인이 가는 곳마다 그냥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목자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이쪽 목동이 오고 저쪽 목동이 오는데 양들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양들이 섞이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했는데, 그게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냥 목동이 그냥 앞에 가서 휘파람 불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양들이 이렇게 교차지점, 이렇게 길이 이렇게 교차지점이 나와도 양들이 교차지점에 섞일 거 아니에요? 섞이는데 기가 막히게 이쪽으로 가는 목동의 뒤를 그 양들이 더 쫄쫄 따라가. 또 이쪽으로 가는 양들은 그 목동의 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전혀 섞이지가 않아요. 잠깐 섞였지만은 이제 그 교차점만 벗어나면은 정확하게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의 뒤를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양이니 내 양이니 따질 이유가 없어요. 양들이 그 주인의 음성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주인을 따라가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양이 앞에서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놀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시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게 못됐나 그랬지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같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 따라가면 안 돼.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 지금 대형교회 교인들이요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목사 따라가 버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사람을 따라가냐 말. 그리고 자기만을 섬기라고 그러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목사는 그건 사꾼 목사입니다. 결정적일 때 진리를 외면해 버리고 양을 버리고 자기 뱃속 챙겨 버리잖아요. 절대로 그런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선한 목사님들은, 선한 목자된 목사님들은요 자신을 따르게 하지 않고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않고 누구를 주목하게 해요? 예수님 주목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지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양을 잘 보살피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은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지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의 생명을 입고 보라신 거예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전에 통일교에서 4대 그 메이저 일간 신문에다가 대대적으로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왔다고 가르치는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목회 천연병일 때 그런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왔다고 가르치는가? 그게 바로 우민정책 1호라는 거예요. 우민정책.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다가 실패해서 마지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다가 실패해서 전혀 계획에 없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실패자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오셔야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문선명.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리와 싸우다가 결국은 그 이리떼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사실은 이리떼도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저것들을 단칼에 해칠 수 있었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로 걸어 올라가서 스스로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왜?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기 22절 보면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그랬죠.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신약성에 딱 한 번만 나와요.
이 수전절은 뭐냐면은 BC 164년에 유다의 마카비 가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 문화를 회복하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섬겨라 이것들아.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제사 금지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순순히 복종할 리가 없죠. 그 저항을 하니까 이 헬라 군대 보내 가지고 유대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돼지 피를 그 성전에 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를 조롱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 마카비 가문에서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랜 싸움 끝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돼지 피를 뿌렸으니까 얼마나 냄새 나갔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정말로 가증히 여겨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날을 명절로 삼았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날, 그 날을 수전절이라고 그랬어요. 수전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날을 명절로 한 8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솔로몬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다니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속 시원히 밝혀주십시오. 그리스도라면은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희미하게 합니까? 이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것들아 내가 전에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응? 정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다 얘기해도 너희들 날 믿지 못하는데 정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면은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 말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나 12광주나 남기고 그리고 속에는 눈을 뜨고 안진병이를 고쳐서 걷게 하고 이런 굉장한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하는 일을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왜 믿지 않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고 아무리 알기 쉽게 진리를 소개하더라도 들을 귀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은 결국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입만 아플 뿐이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시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거 줄쳐 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달게 듣습니다. 꿀송이처럼 달게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만끽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입만 아플 뿐이에요.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가 나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쳐 죽일 놈처럼 신선 모독죄로 걸어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원의 교우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그 이해가 되고 꿀성이 좀 달게 느껴지고 그 진리를 깨닫고 참 진리로 무장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임을 증거해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힘차게 따라가는 이런 진정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2년 새벽 예배 이제 마지막 날이죠. 내일 이제 하루 쉬고 그다음에 이제 2023년이 시작되는데 2023년에는 더욱더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런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그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어서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의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국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하시면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도 새해 더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